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시지 아니하였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회개하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세상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이감과 미가야의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온 아사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또 아이감과 악볼과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되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제언을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게 이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서, 특별히 역대기와 열왕기를 읽어보면 여러 왕들의 등극과 또 죽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 죽음이 안타깝고 아쉬운 왕이 있다면 요시야 왕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이고 지나간 시간들과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요시야 왕이 조금만 더 남유다를 통치했더라면, 그러니까 무기토에서 죽지 않고 남유다를 조금 더 통치했더라면 남유다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멸망의 이야기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볼 때마다 아쉬움이 드는 이야기와 말씀드립니다. 남유다가 요시야 왕이 죽은 지 30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23년 만에 멸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의 탄생과 또 왕으로서의 등극이 오늘 나오는데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요시야라는 왕이 등극하고 그가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분열왕국 초기에 북이스라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분향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은 이 우상의 길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베델에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 왕에게 이미 요시야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언하셨습니다. 여로보암, 네가 숭배하는 우상을 없앨 한 왕이 태어날 텐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요시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 상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등장하는 요시야가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들과 산당들과 그 제사장들에 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신앙은 아버지 아몬과 같지 않았고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같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혈통으로 보면 요시야 왕은 두 세대를 뛰어넘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길고 악한 시대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시대였습니다. 남유다 심판의 큰 이유였던 그 므낫세 왕의 시대를 지나왔고 그 시대 가운데서도 요시야 왕의 신앙은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의 통치는 많은 백성들을 회개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왕으로서 온전한 개혁과 신앙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전통들이 있었고요, 왕으로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한 왕들조차도 산당들을 없애지 못했고 백성들의 삶에 만연한 우상들을 없애지 못했는데 히스기야 왕도,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도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대 그 완악했던 그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 완악한 모든 죄악들을 몰아내는데 앞장서고 회개와 부흥의 진정한 시대를 열었던 왕들이 되었습니다. 앞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왕으로 평가받았다면 오늘 요시야 왕의 평가는 순종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신앙에 관해서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가 종종 언급하는데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왕이었다라는 아주 성경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음 앞에 그 마지막 또 평가를 보게 되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몬 왕이 2년도 채 되지 못한 그런 왕권을 유지하다가 암살을 당하는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8살이라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등극합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조용히 왕의 자리에 있다가 26살이 된 통치 18년부터 개혁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요시야의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를 역사적으로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 국제 정세가 어떠했나,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제국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당시 강한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세력이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수르가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세력이 남아있었고 남아서 반란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함락되긴 했지만 그 나머지 잔당들이 이제 하란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 등 하란 땅에 와서 다시 도모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생긴 이 팔레스타인 힘의 이 공백에 애굽이 이 지역을 차지해 보겠노라 또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시대입니다.
이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좀 물리쳐 보고자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입장이었죠. 그렇게 도우러 가는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이 애굽의 왕의 죽임을 당했던 것이 요시야 왕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이 어수선함이 무리 없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정치적인 이 상황적인 이유도 될 수 있었겠지만, 분명히 요시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순종함이 그 개혁의 근원과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왕이 된 지 18년이 됐을 때 오늘 본문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요시야 아버지 왕이 누구입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 왕이 누구입니까? 므낫세 왕이 55년, 또 아버지 왕 아몬 왕이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57년 동안 남유다가 악한 길을 걸어오는 동안 요시야가 봤을 때 가장 변질되고 개혁이 필요했던 것, 그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죠. 보수하며, 성전을 보수하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에 므낫세 왕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무너뜨린 산당들이 다시 세워지고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제단들, 목상들이 다시 세워집니다. 우상들을 향한 제단들이 성전에 세워지는 일들이 므낫세 왕 시대에 일어납니다. 극악하고 가장 타락한 일들이 이 55년 기간에, 또 2년 기간에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죠. 그것이 므낫세 왕 시대와 아몬 시대, 이 요시야 왕 이전의 시대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상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도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있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 잘 보면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런 전통과 왕으로서 정치적인 이유들로 그것들을 묵인하면서 전에도 그렇게 했었다. 그리고 산당들을, 우상들을 남겨둘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요시야는 이전에 그 악함을 끊어내고 히스기야의 신앙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57년과 또 18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말씀이 없었다. 악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버려졌거나 숨겨졌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요시야의 개혁의 그 진정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진정한 개혁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 왕의 첫 반응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할 만큼 말씀을 보자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옷을 찢으며 통곡할 만큼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보니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도, 그리고 남유다의 심판이 임하게 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이 들려졌고 읽혀졌고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악, 나라의 죄악들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왜 이런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책이 발견되기 전 70년 동안 무시되고 읽혀지지 않았던 그 말씀, 성전은 있지만 성전에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언약 백성이라고 불려지던 사람들은 있지만 성전에서 우상을 섬길 만큼 만연되어 있는 그런 우상이 높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순종이 없는 삶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삶에 들려졌을 때요. 말씀을 통한 회개,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말씀을 기준한 개혁, 이 요시야 왕의 순종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요시야 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앙이 연기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이 연장된 것처럼 요시야 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재앙이 잠깐 연기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분개하지 않고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나를 돌아보며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만난 왕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가고요. 그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나라를 개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에서 시간을 앞으로 돌린 것처럼 우린 다시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듣고 오다 다시 예레미야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로 온 것이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세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고 왜 예레미야 시대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돌이키며 다시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가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만난 요시야라는 이름과 그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를 거슬러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고 발견된 말씀, 들려진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먼저는 왕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한 왕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을 읽고 자신들의 불순종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말씀으로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갑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요. 계속 열왕기하 이제 남유다의 그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수하고 우리 삶에 개혁해야 할 신앙은 어디인지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의 부분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된 우리 삶의 여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신앙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온전한 순종함의 대명사의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순종함을 오늘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삶은 아는지,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고 나의 욕심과 고집을 주장하는 우리의 삶은 있지 않은지,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함,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읽어갑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지만 성전은 기능을 온전히 잃어버린 채 우상이 만연되어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러 나가는 이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여전히 우리가 왕된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은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기준하여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